자,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멘.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 자, 공자가 가라사대. 공자 누군지 알죠? 그렇죠? 세계 3대 성인. 그렇죠? 공자가 가라사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힘써 일하고도 자기를 낮추는 것이 군자라고 했습니다. 힘써 일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군자래요. 그래야지 끝이 좋답니다. 그러니까 힘써서 이루지만 내가 뭔가 이뤘지만 그걸 자랑하지 않고 공을 세웠지만 떠벌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자기의 공을 남에게 돌리니 후덕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군자는 다 이와 같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연말이 되면은 우리가 그 TV에서 뭘 많이 볼 수 있죠? 시상식 보죠. 시상식 보면은 항상 이제 나와서 그렇죠. 자, 여우주연상 양다인 막 이러면 나와가지고 뭐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우리 스태프들 모든 우리 회사 식구들 밥상을 다 차려주시는데 저는 숟가락밖에 얹은 게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연말 수상 소감을 보면은요, 자기의 공이 아니라 남의 공으로 돌리는 모습들을 여러분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많이 봤죠?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성서에서는요, 조금 이와는 다른 인물이 한 명 있어요.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헤롯. 이 헤롯이요, 지정된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걸쳐 입고 왕자에 좌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그때 군중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외쳤다. 그러자 즉시로 주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그것은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자, 이 유대 역사를 살펴보면요, 지정된 날이라고 했어요. 지정된 날이 무슨 날이냐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를 기리기 위한 축제의 날이었어요. 근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분봉왕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마을 하나를 맡겨준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중대한 국경일이잖아요. 국경일을 맞아서 이제 유다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행정도시에 가 있는 거예요. 그 국경일을 맞아서. 자, 근데 군중이 모여 있대요. 근데 군중의 정체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상해요. 왜냐하면 앞뒤의 문맥을 살펴보면 이 군중들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두로와 시돈은 어느 쪽이냐면 지금 보면 지중해 연안에, 지중해 북부에 있는, 지중해랑 맞닿은 곳에 있는 도시였어요. 이 도시들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항구 도시의 특징 뭔지 아세요? 물 위에 떠 있는 것보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해요. 그래서 무역의 중심 도시가 됩니다. 해상 무역의 중심 도시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무역은 활발하지만 부족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조업이나 식량이 부족해요. 1차적인 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거래는 하지만, 교역은 하지만 생산하는 능력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요, 결국에는 이 유대 지역에서 식량을 사다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헤롯 아그리파 1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에게 노여움을 사게 된 거예요.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노여움을 샀대요. 아마도 뇌물이 적으니까, 나한테 떨어지는 게 적으니까 아마 심통이 난 것 같아요. 어쨌든 식량난에 봉착했죠,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침시 시중이었던 블라스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과의 관계를 좋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요, 이 블라스도가 설득해서 이 헤롯 왕에게 연설할 기회를 주고 거기에 동원을 합니다. 뭐예요? 박수부대죠. 그쵸? 동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설의 내용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좀 소리 내지 마봐. 잠깐만. 연설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뭐만 해도 와! 막 이러는 거야. 그쵸? 막 좋아하는 거예요. 와, 이것은 뭐 신의 목소리다, 막 신의 소리다 이러면서 막 박수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그걸 즐깁니다. 즐겨요. 근데 그 이후에 비참한 최후가 나오죠. 어떻게 됐대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대요. 벌레에게 먹혔다. 이거 성경에도요,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 벌레에게 먹혔다. 그래서 무슨 바퀴벌레가 먹었나, 뭐가 먹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그 미이라 영화 보면 이모템 나와가지고 뭐 먹여 막 타서 죽고 막 이러잖아.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벌레를 기생충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요, 여러분 기생충 거의 없어요, 여러분 몸에. 목사님 뭐 어렸을 때만 해도 기생충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생충을 뭐 몇 마리씩 키우고 있어요. 심지어 뭐 6.25 전쟁 끝나고 막 그 병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병으로 죽어가는데 이유를 알지 못해. 그래서 나중에 부검을 해보면 거기 막 기생충이 막 우르르 나오고 막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뭐 하나만 먹으면 뭐 끝난다고 했던 구충제도 이제 먹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여러분들 뭐 정제된 음식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방부제 이런 거 많이 먹다 보니까 기생충이 살 수가 없어요, 이 몸에.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에 더 취약해진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이 불쌍한 식민지 백성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그 위에 군림하던 헤롯이 아마도 그 존재 자체가 기생충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그 사람이 암세포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계를 모르던 그 사람이 결국에는 그런 것에 빠져 있다가 결국 그것이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어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요, 왕이 있다는 건 백성이 있기 때문에 왕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학생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있죠. 그렇죠? 뭐 그냥 따로따로는 존재할 수 없어요. 왕만 존재할 수는 없죠. 그리고 선생님 혼자만 존재할 수 없죠. 가르칠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공이라는 건 뭔가 공이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뭔가를 이룬 거예요. 공이라는 것은 혼자 이룰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혼자 그것을 독식하면 안 되는 거죠. 설령 공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다 남의 덕이라고 해야지, 그래야 후덕한 사람이다, 군자다라고 공자가 이야기했다고요. 공은 철저하게 공 뭐예요? 오늘 뒤에 연탄 내가 그림 넣어놨어요. 연탄 알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연탄을 뗐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도 뭐 연탄 이렇게 후원해주는 행사도 했잖아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연탄을 뗐어요, 집에. 연탄을 이렇게 제대로 갈지 않으면 불이 꺼져가지고 방이 막 진짜 차가워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불 끄지 마라. 불이 꺼지면 뭐 번개탄 해가지고 또 불 피워야 되고 되게 복잡해요. 아무튼 이 연탄에는요, 구멍이 있습니다. 그죠?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한자로 공이에요. 공. 그러니까 공은 공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뭔가 이뤄놓은 것은 다 그냥 구멍,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공이라고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것을 내가 다 영광을 얻고 내가 사유화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기생충이 되거나 암세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헤롯의 이야기에서 우리의 모습이 겹쳐집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작은 칭찬이나 뭐 친절한 말 한마디를 들으면 막 좋아하죠. 뭐라도 된 마냥 막 좋아하고, 근데 입에 쓴 어떤 조언이나 비판의 소리를 들을 때는 기분이 좋지 않죠. 미간이 막 찌푸려지고 옹졸해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어요. 목사님 모습이 아니었나 싶어요. 잘 되면 내 덕이고 잘못되면 남 탓이라는 이 마음보를 180도 돌려야만 우리가 살 수 있을 텐데, 이 생명의 지혜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성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성서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사사기에는요, 구약 성경 사사기에는 사사들 이야기가 나와요. 막 삼손, 뭐 삼갈. 근데 이 틈에서요, 여자 사사 한 명이 있습니다. 드보라라는 사사예요. 근데 이 드보라라는 사사가 돋보이는 이유가 있는데 단지 여자여서뿐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드보라 앞에 있던 사사는 삼갈이라는 사람인데요. 삼갈이라는 사람은 소 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습니다. 뭐 토르의 망치도 아니에요. 그냥 소 모는 막대기예요. 그리고 드보라를 이어서 사사가 된 기드온도 힘센 장사였어요. 그래서 적은 수의 군대만으로 미디안을 다 물리쳤죠. 그런데 드보라는 조금 달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의 어떤 충복이었던, 야빈의 부하였던 시스라 장군의 군대로부터 공격받았을 때에 이 드보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드보라가 바락 장군하고 같이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드보라가 이렇게 한 가지 다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반드시 장군과 함께 죽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어줄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군은 공을 세워야 되잖아요. 전쟁에 공을 세워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장군은 공을 세우지 못할 거예요. 웬 한 여자가 나와서 그 여자가 다 공을 가로챌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의 공을 혼자서 다 가지는 게 영웅적인 남성의 이야기죠. 그렇죠? 네? 드보라는 나눔의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을 이용하려면 그 사람은 공을 부추깁니다. 아, 희재야, 넌 키도 크고 역시 예수님 역할에 딱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예수님 시키려고 하죠. 목사님 이용한 거죠. 이용해 먹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야, 네가 예수님 역할 하지만 하나님 이 역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야. 누구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근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을 독차지하지 못하는데도 순종하는 바락의 모습도 또 결국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드보라도 굉장히 쿨하죠. 되게 쿨한 남녀예요. 그렇죠? 근데 드보라의 말대로 돼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엘이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야엘. 이 여인이요. 이 결혼한 집안이 헤벨 집안인데 이 헤벨 집안이 그 동쪽에 있는 왕하고 가나안 동쪽에 있는 왕들하고 친한 사이였어요. 친한 사이다 보니까 가깝게 지내던 사이다 보니까 전쟁을 하다 지치니까 이 시시라 장군이 그 집으로 피신을 한 거예요. 그 집으로 피신을 했는데 이 야엘이 그 장군을 환영합니다. 맞아들여요. 그래서 막 이불도 덮어주고 배도 든든히 채워주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좀 놓이면서 시스라가 경계가 좀 늦춰지겠죠. 그렇죠? 마음이 풀어지잖아요. 근데 그때 가서 어떻게 하냐면 장막에 말뚝을 가져와서 망치를 손에 들고 말뚝을 관자놀이에 갖다가 박습니다. 죽어요. 시스라를 죽이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남편 집안이 동쪽에서 왔어요. 동쪽을 떠나서 이 동쪽에 있는 야빈왕과 친하게 지내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원래는 시스라를 숨겨주는 게 맞는 계산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내가 나쁜 아내 죽일 며느리 뭐 되더라도 역사와 민족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이 시스라를 해치우고 결국 드보라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 드보라의 노래 중에 가장 절정인 부분이 바로 이 야엘의 공을 치하하는 내용이에요. 드보라는 그런 사사였어요. 드보라는 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돌리는 그런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사사였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성경의 말씀을 봤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봤는데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래요. 오른손과 왼손 따로 노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건 무슨 말이야? 저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지? 답이에요. 답은 아주 분명해요. 공이 공하다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이 이 욕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의식적으로 막 억지로 숨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야,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내가 이거 한 건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이 베푼 그 기억조차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오른손이 하는 일도 오른손이 몰라야 된다고. 그런 경지에 오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쉽진 않죠. 사람들은 본전 생각나거든요. 심지어 남친 여친 있는 친구들 알겠지만 막 이렇게 화이트데이 때 뭐 선물해주면 발렌타인데이 때 선물을 받으면 화이트데이 때 뭘 해줘야 되지 막 그렇게 생각하고, 심지어 남자들도 발렌타인데이 때 막 해주고 나면은 화이트데이 때 뭐 얼마큼 받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 주하나 뭐 그런 거 안 해봐서 모르겠다고? 비우면 걸림이 없죠. 다 비우면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집안에 아무것도 없으면요, 발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집에 막 이것저것 다 있으면은 막 다 발에 채이죠. 그렇죠? 집이 평수가 아무리 넓으면 뭐예요? 그 안에 막 물건들이 잔뜩 쌓여 있고 버리지 못한 물건들이 잔뜩 쌓여 있어서 그 집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해요. 넓은 집을 누리지를 못해요. 옛날에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들이 그랬어요. 막 진짜 옛날 수건, 진짜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중에 짐 정리하는데, 그러니까 10년 넘은 수건들이 포장도 안 뜯고 있어요. 그런 거 알잖아요. 그러면요, 섬유도 이제 오래되면은 소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보풀이 일어나고 막 풀어져요. 못 써요. 뭐예요? 아끼다 뭐 됐어요? 아끼다 똥 된 거지. 그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워내야 돼요. 예수님의 생애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기적을 일으키시고 한 번도 그거 가지고 거 봐라, 내가 다 이렇게 했잖냐, 맛있냐? 보리떡 5개를 내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설탕과 버무려가지고 이렇게 꿀떡을 만들어 너한테 먹었어. 괜찮지? 이거 프랜차이즈 해도 되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전혀 그런 거 없으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오히려 사람들이 막 예수님, 뭐 예수님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사랑해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세요. 기도하러 올라가세요. 저 새끼들 저것들도 어떻게 하냐 또.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거죠. 산으로 올라가세요. 예수님의 생애를 공생애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비워진 생애, 공생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공생애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2021년이 어떤 한 해였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하지만 바라기는 내가 만든 거, 내가 이룬 거 되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다 서로에게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엄마 올 한 해도 엄마 덕분에, 아빠 덕분에 한 해를 잘 이겨낼 수 있어서, 잘 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라고 한마디 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선물은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선물들 박스가 있죠. 럭키박스예요. 그래서 뭐가 들어있을지 잘 몰라요. 근데 뭐 비슷비슷한, 어떤 선물은 조금 보면 되게 민망한 선물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괜찮은 선물들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 선물들을요, 여러분이 골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고를 수 없어요. 내가 고른 거를 남한테 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고른 것을 여러분 건너편에 딱 있는 건너편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이렇게 좋은 게 들어있을지 나쁜 게 들어있을지는 여러분의 운명이지만, 내가 내 힘으로 고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질 것을 내가 가지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흔들어도 보시고, 그렇게 뭐랄까요, 검토해 보시고 그거를 한번 선물해 보세요. 그게 좋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이 따라오면은요, 우리에게 뭔가 막 칭찬해주고 막 이렇게 응원해주고 이런 것이 따라오면은요, 얼른 뒤로 물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도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넘치도록 가득 채우는 것보다 적당할 때 멈추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있어서 목사님이 올 한 해도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2021년의 마지막 예배 말씀을 마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은 공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또 우리 마음판에 새깁니다. 2021년 돌아보면 우리가 이룬 것도 참 많지만 또 그것들 가지고 내가 했다 라고 스스로 칭찬하는 것보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당신을 통해서 이룬 것이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우리 모두가 이런 비워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삶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